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본 계시입니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나요?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에스겔서도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 영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영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데 이것이 딱 보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컵이 보이고 이 컵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 안에 있으면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컵이 있으니까 투명한 컵, 반짝이는 잔, 손에 올려 높이 올려 부어지니 가득 차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에서.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순식간에 이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과 생명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은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은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술하여서 풀어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빛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는 빛을 본 사람입니다. 빛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카톡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도 다 이렇게 본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들이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영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보여집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말씀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이라서 함축된 말이라서 마치 한시와 같습니다. 이 시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함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어가 시적 형태로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시적 형태로 표현하기 좋은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다른 언어를 잘 모르지만 이 한자와 한국어가 시로 표현하기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적 형태로 표현하기 좋은 이 언어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보여집니다. 한편의 시는 하나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보여집니다. 본 것을 듣게 됩니다. 본 것이 소리로 들려옵니다. 보았다라는 것은 들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정확한 마음을 알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한 소녀가 울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소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울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으면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 소녀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소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 소녀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보고 들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만 하면 상상이 포함됩니다. 아, 그 소녀가 왜 울겠구나, 어째서 울겠구나, 그 모습이 어떻게 울고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볼 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영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영적인 상태에서 혼적인 상태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딱 보였는데, 이게 컵이 뭐지? 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지? 이 손은 뭐지? 손이 왜 받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영적인 상태에서 혼적인 상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 가만히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아야만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만 합니다.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빛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빛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항상 빛을 보셔야만 합니다. 빛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빛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출발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출발했다면 그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걷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만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다시 오면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세상의 창조입니다. 우리들의 내면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루에 밤이 지나고 하루에 낮이 오면 하루가 창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야만 합니다. 성경 66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 천국을 살고 천국으로 걸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래서 빛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낮의 때입니다. 영적으로 따뜻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주저앉아 그저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 그림자가 실제인 것처럼 그림자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림자를 벗삼아서 그림자를 친구 삼아서 이 세상을 친구 삼아서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의 큰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를 데려갈 테니까 우리 함께 가자.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는 따라와라. 그런데 동생인 우리들은 형과 함께 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가족과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형이 인도하면 이 가축 많이 있는데 이 가축이 다 따라갈 수가 없고 가축이 가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자식들이 못 따라갈 수도 있는데 나는 형 따라가기 싫다. 형 먼저 혼자 가십시오. 나는 그냥 내가 잘 돌보고 내가 잘해서 내가 알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도 될 거라고 합니다. 형을 따라가지 않고 나 혼자 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소유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죽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거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다가 주저앉습니다. 빛 가운데 잘 걸어가다가 그림자 보고 그림자를 벗삼아 살아갑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빛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많은 가축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목축할 만한 장소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목축을 하면 좋겠다. 이 땅이 참 좋구나. 이 세상이 참 좋구나.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거절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저앉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멈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 들이니 약속의 땅으로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천국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도 자기 삶을 살고 싶어서,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싶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 마음의 세상을 들여서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약속의 땅보다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바로 내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세상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세상이 돈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 마음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그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는 다 세상입니다. 예수 빛이 아니면 우리 마음에 들인 것은 다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들어오면 천국 가기를 거절합니다. 예수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마음의 세상이 들어차면 예수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어둠을 사는 것입니다. 어둠을 벗삼아서 그림자를 벗삼아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저 주저앉아서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니 길을 가다 멈춰서 앉았으면서 그림자를 벗삼고 있으면서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니 그래도 나는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추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불에 기웃기웃거립니다. 세상의 빛을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입니까? 추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불빛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그 불을 쬐면서 추위를 피하고 어둠을 한번 밝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불을 받아서 내 추위를 이겨보려고 예수 없는 그 추위를 이겨보려고 예수 없는 그 빛을 한번 밝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잔치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빛을 거절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거절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결단을 하고 천국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둠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왔다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뺏으려고 노력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에게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갑니다. 그때는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뺏어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싫어서 등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내 안에 세상이 하나씩 들어오더니
그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 세상의 빛이 예수 빛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 세상의 불이 예수 불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등지고 주저앉아서 그림자를 벗삼아서 이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림자 붙잡고 이것이 내 신랑이다. 세상 붙잡고 이것이 나의 빛이다. 세상 붙잡고 이것이 내 불이다.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을 그때는 금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금식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불을 쬐지 말고 세상의 빛을 받지 말고 세상의 것을 금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찾아야만 합니다. 돌아서야만 합니다. 다시 천국 가는 길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다시 빛으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림자 보고 좋다 하지 말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빛을 봐야만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림자와 벗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낮이 옵니다. 다시 빛이 옵니다. 다시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께 도달할 때까지 이 길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사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빨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등져도 괜찮습니다. 빨리 빛 가운데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만 돌리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